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는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것이 있다. 이런 의미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참 요즘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중병을 앓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힘들어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 끊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직장 문제로 뭐 자녀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간관계의 그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요, 세상적인 삶을 살 때는 사탄은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요 영적으로 알아요.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을 칠 때도 있고요. 또 물질에 고난을 겪게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 거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의인인 욥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욥의 고난은 사탄의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실족하게도 하고요, 또 시험 들게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떼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위기 중에 있는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시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셔요. 제가 몇 번 이제 얘기했는데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는요, 사탄 마귀의 시험하고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면서 좋은 경격을 퍼붓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금, 순금같이 그렇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성경에 요셉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정말 노예로 들어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갔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그런 가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구원케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들 잘 드리고 막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위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나한테 시험이 온다. 이럴 경우는 하나님의 테스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 테스트를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겨 나가게끔 힘을 주세요. 그냥 막 그냥 나 힘든 시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햇볕도 쨍하게 보여주시고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냥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나 뭐 하나님 개입이 없이 그냥 당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여름에 이제 뭐 비 온다는 소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여우비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비를 맞는 때는 믿지 않는 자랑 믿는 자랑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이 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나만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소낙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그 비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왜 공격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시대가 어려워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려워져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리라. 그죠? 지나가리라.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시대에 어려서 오는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성도님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시예요.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찬송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찬송시들은 처음부터 다윗이 너무 좋은 시절을 막 보내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는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고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해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에게는 늘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찬송시를 많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8 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어요. 자라다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다 보니까 이 자존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요. 인정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자기 존재는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들녘에서 양만 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러 갔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이제 그와 싸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와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군대 대장부터 어떤 자도 그 장수 블레셋 거인 앞에서는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 이 어린 나이에 이때 다윗이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을 보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저자와 싸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물맷돌 우리 있잖아요. 저기 강가나 물가에 가면 왜 불치기 하잖아요. 이걸로다가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탁 새총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싸갖고 여기 탁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세상을. 근데 뭡니까? 그렇게 이겼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인지도도 없던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막 인기 급상승이 돼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다윗은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인기를 얻으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얻었던 인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냐?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왜? 이러다가 왕위를 내가 뺏기겠다. 왕위 자리를.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모든 군사를 동원한 이 사울 왕이 동원해서 다윗을 잡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도망가서 노숙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피할 때도 있고 잠을 자도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다가 깊이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늘 도망자 신세가 돼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잖아요. 그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 전쟁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원수지간 절천지 그냥 앙숙관계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아주 들로산으로 동굴로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곧 잡혀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왕이 못 쫓아올 거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인데 그 가드에 아기스 왕이라고 있어요. 블레셋 나라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다윗은요.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장수를 죽이고 승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천시 원수이잖아요. 그 원수가 일명 블레셋 땅으로 제 발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 발로 찾아왔으니까 지금 이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예,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저자가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후한을 지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아기스 왕은 신하들과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이제 다윗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습니까? 이제 몇 초 뒤면 내 목숨이 아닌 거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자하고 닮은 자를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그렇게 다윗은요 대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 눈동자를 막 흐리게 하고요 만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기스 왕이 보고서 하는 얘기가 이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응? 호통을 치면서 다윗을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죠?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이만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기고요. 결국 위대한 왕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글들이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여러분 이런 시를 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고난과 고통이 따르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따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찬송이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또 역경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을 격려할 때 어떤 격려를 하십니까? 작은 일에 너무 아파하거나, 그죠? 실망하지 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들을 하죠. 여러분 정말 세상은 넓어요. 그죠?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좁아요. 길을 가다가 세상에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거지도 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정말 세상은 넓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도 거기가 거기잖아요. 또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보통 고도 10km 상공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고도 10km면 1만 미터 상공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1만 미터 비행기 안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처음에 날 때는 좀 보여요. 점점 올라가면 보이지 않아요. 티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아예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 인간. 비행기가 땅에서 높이 떠서 그런 것 같습니까? 우주에서 보면 비행기도요, 이 지구에 붙어서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지구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요,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지만요, 행성이에요. 별이에요. 그런데 이 큰 지구에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보잘것없고요. 작디 작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크냐? 여러분 지구가 큽니까? 우주의 개념으로 보면 티끌이에요, 여러분. 티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활한 우주는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큰 것이 우주예요. 그 우주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보이지 않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그런 지구인데 그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티끌로 보여. 그죠? 티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강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티끌로 보이지 않는 그런 티끌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으신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대요,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들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뭐 대통령들이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아마 어쩔 때도 몰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의 신비니 기적이니 신앙의 신비니 믿음의 신비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신비 중에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소리를 들리지도 않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신비 중에 신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소리는 참 보잘것없는 소리잖아요. 내용도 보잘것없어요. 크기도 보잘것없고요. 아무리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소리가 저 대기권을 뚫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하늘 위로 올라갈 만큼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소리를 질러도요, 사실 저 성전 문 밖에 들립니까? 여기 안에서만 들릴 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요, 실망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막 떠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렸더니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한두 번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그 얘기를.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초반에는 원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런 기도 처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위대하신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또 두 번째 은혜는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 내 삶이 견고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견고해 보이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텅 빈 강정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비어있고 썩어있고 공허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그것이 결코 견고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위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시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끌어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이나 웅덩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빠져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그죠? 늪이잖아요.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수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수렁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요. 더 돌이킬 수 없게 문제가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질병 문제도 그렇고요. 가난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다윗은요 이미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지만 그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느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다급한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다급합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는 더 깊이 빠져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급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렁에 빠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요. 그죠? 또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면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정상에 올라가서 꼭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뭡니까? 네? 야호? 난 그런 대답 나올 줄 알았어. 야, 이제 요즘은 야호 그런 소리 안 해. 옛날에나 야호라고 하지. 여러분, 우리는 꼭 그 위험해 보이는 벼랑 끝에 가서 아래를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아래로 내다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올라왔나. 여기가 정상이라니까 한번 내려다보자 해서 이렇게 멀리서 내려보지 않고요. 꼭 벼랑 끝에 가서 이렇게 내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랑 끝으로 갔을 때 내가 디디고 서 있는 그것이 흙으로 되어 있거나 모래로 되어 있다면 서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어요. 왜? 거기에 서 있다가는 흙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낭떠러리를 떨어서 죽는데 누가 거기에 서 있겠습니까? 절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아멘. 바위. 네, 바위에 서 있잖아요. 예, 견고해 보이는 바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내려다보지 그렇게 막 모래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 가서 올라가서 보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보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바위에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무너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불안한 수렁과 같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셨고요. 그리고 나를 어디에 세우셨느냐?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기도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은요, 그냥 헛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각자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일터를 나가고 또 내가 하는 어떤 약속이 있어 나가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자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분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호흡,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나 자신도 발견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또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잘 안 되지만 자꾸 노력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시작해보세요.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체험의 종교잖아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지도 않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흥얼흥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쁠 때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근심하다가 이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여러분 찬송가 가사대로만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내 얘기 같고요. 그죠?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새 노래가 아니라 찬송과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그 찬송과 가사들이 마음에 와닿고, 이게 새 찬송이라는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희망마저 사라졌어, 이제 절망만 남은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요,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3절에서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탄식 중에 있던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한숨, 이 모든 것이 변해서요,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요, 또 기쁨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주제를 나누시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앉아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로운